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은요, 언어의 시작, 어떻게 언어가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요. 언어의 시작이라는 게 여러 민족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하나는, 여전히 사람은 죄인이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사람은 죄인이다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 이것을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거든요. 또 아담도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돼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어지는 노아 사건도 마찬가지죠. 노아 사건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아를 이렇게 불러서 인류를 이어가게 하시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노아가 그렇게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 나온 열매를 먹고 포도주로 취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아오는 게 뭐냐면,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여전히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걸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힘들어합니다. 자기도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가득 채가지고 이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해서 또 인류를 이어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창세기 11장도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1장은 사람이 모이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막으시고, 또 이후에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 그 부분을 창세기 11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번제거든요. 하나님 그걸 막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요, 모든 언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온 인류가 한 마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11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러니까 큰 도시를 만들자, 그런 내용이죠. 한 마음이 돼서 한 도시, 하나의 국가, 굉장히 힘을 가진 그걸 만들자. 그러면 평화가 올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더 이상 분쟁은 없을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더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결과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반대편에 섭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에 사람들이 했던 이제 계획이 세 가지입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이걸 뭐 전통적으로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했던 유혹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하나님처럼 될 거다. 죄를 지은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됐고 큰 성읍을 가졌습니다.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자.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자.
이것이 사람의 접근 방법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열심히 힘을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일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앞으로 막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막아야 되는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죄가 계속 반복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도 사람과 동행하신 것을 원하시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됨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내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누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결정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거 대부분 죄를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려요. 그럼 우리는 그 반대를 선택해요. 뭐를요? 미움을 선택해버려요. 내 마음 여전히 미워하는 채로 두고 싶은 거죠. 사랑이 힘드니까. 그런데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고 사단의 이 계략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힘들다 생각하는데요. 미움도 힘듭니다. 미워하는 우리 마음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너희가 살아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은 아니야 너희가 자유롭게 미워해도 돼. 자꾸 왜 말씀에 얽매이며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독립되는 것 그것이 더 아픈 삶이고요. 더 힘든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독립을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 독립을 막으시는 모습이 뭐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 마음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범이 되려고 하는 거죠. 같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함께 죄를 짓지 못하게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사람을 흩으시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가 통일되는 장면이 성경에 한번 나와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오순절 보면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언어라는 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분명히 베드로는 베드로의 말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 모여있는 다양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이 다 다르지만 결국 말이 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말이 된 거죠.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힘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좀 더 이해해 줄게. 넌 나를 좀 더 이해해 줘. 이런 계약적인 서로 약속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마음, 저 사람도 하나님 마음, 이 사람도 하나님 마음, 그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가 붙들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해도 쉽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저 사람에게도 원하시고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함께 몸부림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 통하니까 서로
죄를 짓는 거죠. 죄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뭔가 잘해보자.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가 되자.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세에서 중세 시대를 떠나서, 중세가 사실은 잘못된 신앙의 변질로 인해서 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신만 없어도 우리가 살만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더 잘 될 거라 생각을 했죠. 그 결과를 보여준 게 뭐예요? 핵폭탄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성으로 막 서로 간에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힘 가진 사람은 우리는 잘 살아봐야겠다. 너희를 착취해서라도. 결국 핵폭탄까지 사람을 그 사람의 지식과 이성과 똑똑함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핵폭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 이 끝에요, 셈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셈의 족보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끝에서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끝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 셈의 족보다라까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리십니다. 그들을 흩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됩니다. 물론 나중에 사람들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제사도 변질되어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죠. 하나님 직접 오시는 겁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족보, 아브라함의 이 조상들의 모습이 쭉 나오는 게 이 창세기 11장 뒷부분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준비해 두신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사실 죄가 익숙하잖아요. 죄가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를 죄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잖아요.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창세기 13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